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교회로 세워가심, 사람을 교회로 세워가심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송을 하다가 잠깐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어요. 숨 넘어갈 뻔했습니다. 다윗은 참 험난한 인생을 많이 살았죠. 그리고 여전히 그 인생 중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거하고 있습니다. 이전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정말 미친 척하면서 목숨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용맹했던 사람이 미친 척하면서 아기상 앞에서 그렇게 재롱을 떨었죠. 보다 못한 아기상이 미치광이가 없어 또 내 저런 애를 받아들이냐 하고 내쫓습니다. 다윗은 그 길로 도망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둘람 굴로 이렇게 도망가게 되죠. 얼마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동굴을 향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비참함 속에 빠졌을 때의 우리의 모습들, 또 다윗의 상황들, 우리는 과연 이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도망가면서 자기 비참함을 보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영웅 취급했던 그 다윗을, 모두가 환영했던 그 다윗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뜨리게 하는, 내려놓는, 자신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었죠. 다윗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게 했고, 자신의 명예도 내려놓게 했고, 자신을 사랑했던 모든 것까지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요즘 말로 탈탈 털었죠. 그런 슬픈 마음을 안고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다윗은 아둘람 굴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다윗을 비참하게까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고인이 된 그 전두환 대통령, 오공하고 청문회 할 때 가장 유명한 그 대사가 있었죠. 왜 다들 나만 갖고 그래? 이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든 화살이 자기 몸으로 오니까 힘들었겠죠. 아마도 다윗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인생 속에 머물러 있었는데 한순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신이 무슨 부주의를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주위에는 아무도 없죠. 혼자 도망다녀야 되는 이 다윗의 모습, 비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참함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는가? 왜 괴로운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것을 채워주십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이 시기가 필요했던 거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걸 채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따라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끌어가는 위치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의 종 되었던, 사울의 그 무기든 자가 되었던, 사울을 지키던 그런 장군에서 이제는 비록 400명 가량 모여있는 작은 정말 어떤 패거리도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거기에서 우두머리로, 지도자로 이끄는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대장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대장을 시키면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죠. 하나님은 조금씩 괴로움 가운데 머물렀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점점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다윗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이 이제 아둘람 굴로 모이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되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곳에 모였는데 400명 가량 정도 됐다고 그래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사실 다윗의 지금 형편이 누구를 받아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잖아요. 본인 몸 하나 관사하기 힘든데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사람 400명들이 또 가족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위치를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위로를 해야 될 사람으로 자신이 바뀐 거죠.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우두머리를 받아들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포용했습니다. 자신이 있는 모든 슬픔과 어려움들을 다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이들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이 되자 결단하게 됩니다.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가족들과 또 그곳에 함께 머물게 해달라 하고 모압 왕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바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마음의 자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정했더니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있죠. 다윗은 그대로 행합니다.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방인의 보호 아래 머물지 말고 그 모압 왕이 머물던 요새를 정말 요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도 들어오지 못한,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할 그런 곳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이방인의 요새 안에 안전함을 취하고 있습니다. 갓 선지자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방인의 보호 아래 있냐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는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 동굴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그곳에 헤레스 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로 보자면 예루살렘 성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산 꼭대기에. 그쪽 가까운 곳에 이제 이런 헤레스 풀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소문도 참 빨라요. 소문도 참 빨라요. 벌써 사울의 귀에 이 이야기가 다 들어갑니다. 사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 장을 다 하고 싶었는데 다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 뒷부분은 어쨌든 뭐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또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막 또 연설을 하거든요.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노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높 성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서 그 아히멜렉이라는 그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 또 다 쳐들어갑니다. 가가지고 거기 있는 많은 제사장들과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모조리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시간 짓을 저지르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고 또 무슨 마음을 가졌고 어떻게 이곳에서 이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저는 궁금했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다윗이 한번 돼본 거죠. 그리고 그 비참함을 가지고 아둘람굴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과거를 회상했겠죠. 내가 왜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지? 난 영웅 대접 받았던 사람이고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왜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신이 높성소에 들려서 거기를 들리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읍에 있던 사람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거기를 두려운 마음에 들려갖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까 하는 자책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많이 괴로워하진 않았을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중에 다윗이 자기 탓을 합니다. 내가 도액이 그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내 탓이다
하고 자신의 탓을 돌리거든요. 그렇게 단임했겠죠. 이 다음부터는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나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도 했었을 것 같아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두 번 다시는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다짐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 주위에 어려운 일들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다윗은 하나님께 묻게 된 거죠.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마음들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행해야 되겠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돕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사람들이 찾아오죠.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가족들이 먼저 다윗을 찾아봐요. 육신의 가족입니다. 혈육관계죠. 어린 시절에는 가족들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린아이가 저는 예수 믿고 믿음이 좋아요. 아버지 집을 나가겠습니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아이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빚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성장하게 되죠. 입당에서 협력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빚어지기 가장 좋은 곳. 그리고 든든한 위로가 되고 또 안정감을 주는 곳이 가족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될 수 있겠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자라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만 믿음의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함께 빚어져 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먼저 함께 지어져야 될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동역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을 존경한 거예요. 못생겼다고 째려보지 말고. 말씀해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왕 도와주실 거면 꼭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좀 잘 나가고 돈도 좀 있고 능력도 좀 있고 이 시대 때니까 좀 싸움도 좀 잘하고 좀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하나님 일하기 좀 편하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개척을 한번 해봤잖아요. 개척을 하고 딱 목사님 물어보셨어요. 뭐가 필요하냐고. 개척을 이제 한번 접고 나서 교회를 목사님을 처음 만나는데 개척을 해보니까 뭐가 제일 필요하더냐고. 세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늘 필요했던 게 있었죠. 좀 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있으면 좀 복음 전환 조금 쉽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 고백을 했는데 정말 그게 있었으면 잘 됐을까요? 저에게 돈도 좀 있고 전도 잘한 사람들도 좀 있고 필요한 사람도 좀 있으면 정말 교회가 부흥해서 잘 됐을까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반번어치도 없다. 생명이 되지 않는 사람이 생명을 흘러보낼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의 뜻은 아무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병든 자, 힘든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같이 자라가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분이 그리스도시죠. 저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정말 생명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개척 잘해가지고 다른 곳에 사역을 하고 있었겠죠. 이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물론 은혜가 없었겠죠. 은혜 없는 표정, 또 힘들고 삶에 짓눌린 표정. 과거의 우리 표정 아닌가요?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주복교의 과거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분명히 그 과거의 사진이 나이가 어린데 지금이 더 낫더라고요. 과거의 사진이 한 10년은 더 젊은데 지금이 훨씬 나아요.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들 속으로 지금 아이고 사돈 낱말하고 있네. 저를 처음 보고 이 장로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네 이장 같았다고, 아저씨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지는 이런 이야기를 사자성어로 도찐개찐이라고 하죠. 과거의 우리 모습은 어두웠고 힘들었고 삶이 짓눌렸지만 은혜 안에 들어온 우리의 삶을 보니까 다 바뀌었어요. 왜 우리가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아름답게 보일까요? 그만큼 은혜 안에 충만히 젖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 짓눌려 있고 정말 얼굴은 거무튀튀해서 정말 은혜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아마도 앞으로의 일들을 보면서 비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가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자리로 돌아가고 싶냐 물었더니 나는 안 돌아가고 싶은데 난 지금이 좋아 이러더라고요. 괜히 물어봐가지고 저는 믿음 없는 사람 같고 그랬습니다. 지금이 좋죠. 지금이 은혜의 시대에 머무르고 있고 가장 행복한 시기를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앞으로 되어질 이 사실을 알았던지 많은 사람들을 본인도 힘들지만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를 선택했던 거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앞에서 잘 이끄는 사람 보면 박수도 쳐줄 줄 알고 또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전화하면 전화도 잘 받으시고 카톡 하면 빨리빨리 답장도 좀 빨리빨리 해주시고 이게 돕는 거죠. 촌장들이 전화하면 전화를 잘 안 받아 미안해가지고 혹여나 교회 나오라 그럴까 봐. 그럼 엄청 힘듭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잘 받으시죠? 전화하신 분들인가 여기 계신 분들은? 따라가는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합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다윗은 이런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포옹하고 같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다윗에게 붙여주셨는데 또 그 이유도 궁금했습니다. 더 많은 것도 있을 텐데 왜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사람이 아닌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신다든지 더 나은 사람을 보내주신다 이러면 되는데 아니면 사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 이 일은 쉽잖아요. 사울은 왕이고 왕 밑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쉬운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은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게 뭐였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복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믿음의 지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을 가지고 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서로가 뭉쳐있는 공동체 안에서 더 성장할 수가 있고 더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중심이 누가 계시는가? 그 예수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심에서 공동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다윗에게는 꼭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옆 사람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옆 사람의 모습을 보면 새벽이라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시고 옆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행하시고 있는 그런 성경의 모습들이 정말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안에 계시면서 행했던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게 공동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고 삶이라는 거죠.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습니다. 욕 아닙니다. 네.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 가셔 있도록 그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곳에 머무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같이 지어져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곳에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사람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본다면 또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윗처럼 잘 지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에서 나중에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잘 지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